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발 씻기는 삶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옷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모두 발가벗겨졌던 그 상황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단어가 바로 히마티온이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는 아마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을 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 설교나 두 번째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옷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은 일부러 그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샅샅이 비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그 옷을 입으시는 모습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 뜻은 무엇이겠어요? 왜 요한이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었던 옷을 이제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그 말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하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는 안 보고도 이제 거의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발을 씻기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으시고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죽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그분이 손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무엇을? 발을 씻기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발 씻김이 끝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자리에 앉으셨다 했죠? 자,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엇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히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복귀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림처럼 또다시 등장하더란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니 부활과 승기와 보좌로의 복귀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해 보니 바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더라? 소망이 되더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과 섬김의 삶이 이렇게 부활과 승기와 영광의 보좌로의 복귀를 향한 삶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미리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지 본문 14절 이하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똑같은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미리서 이 소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꺼내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요 구절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지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인가 하면 주님처럼 열심히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거기에서만 여러분들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섬겨야죠. 그 섬김의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 응당 교회 공동체 안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어떤 소망? 너희가 바로 나처럼 이렇게 섬김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너희들이 이해하면 당연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섬김이 나오지만 그 사랑의 섬김은 결국 누구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더란 거예요. 이 문자는, 이 말씀은 그대로 세족식을 행하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의 세족 사건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더라?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여러분들을 요구하시죠. 어떻게 요구하세요? 본문의 말씀해 보니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은 너희도 이 본 것처럼, 이 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 이걸 카피라고 해요. 카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 옷을 만들 때 옷을 재단을 하죠. 그 패턴을 그린단 말이에요. 패턴. 그 패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패턴에 맞춰서 무엇하죠? 옷을 만들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바로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이 본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주기 위한 그와 같은 행함이었으니까 너희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주기 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흘려주기 위한 행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패턴, 이 본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이 본을 본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패턴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행위만 본받지 말고 내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그들에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죠. 왜요? 왜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대표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그 사랑의 행위를 너희도 행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발 씻기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 씻기는 거, 그게 십자가.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분명 우리 제자들에게 당신을 쫓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짊어질 거예요? 에?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짊어질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쫓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더란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가 행한 것을 본받아 행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본문 13절과 병행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선생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주님이 갑자기 교만해지신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교만해졌어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16절과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선생, 바로 그것을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디다스 칼로스, 선생. 그리고 난 다음에 주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퀴리오스예요. 둘 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을 때 쓰이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주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는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하더란 거예요.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디에 쓰인가 하니 바로 그 말이 남편에게도 사용이 되더란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서 퀴리오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나의 주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퀴리오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나의 주인. 즉, 이 말 뜻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내 남편. 모형으로서의 내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내 남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요. 신부된 아내요. 네 눈에 보여져 있는 그 남편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입으로만 말하는 그 신랑을 너희가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도 없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고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막히고 입이 곧아져서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늘에도 없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게, 신부에게, 아내된 자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어휴, 이 왼수 하지 말고 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나의 주인이여 라고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남편들 또 기사라서 으쌰으쌰 할지 모르니까 또 한번 꽉 꺾어줘야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를 사랑하듯이 하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아내는 반드시 남편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된 자여, 네가 눈에 보여져 있는 그 아내를 정말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면 내 남편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전쟁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자꾸 틀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하간? 아와 어가 자꾸 소리가 틀려지게 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아내가 아 하면 남편도 뭐 해주면 돼요? 아 해주면 돼요. 남편이 하면 아내도 뭐 해주면 돼요? 하고 여러분들 같이 맞춰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싸워요. 근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 아니 아라니까 왜 자꾸 어라게 보청기 사줘?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니까요. 6.25가 여러분들 달리 일어난 게 아니에요. 6.25가 말이 안 통해서 방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섬기고 또 남편은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섬기면 정말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제자들의 그러한 평가가 옳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1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여러분들 무엇인 거예요? 호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16절은 상전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울러 종은 제자들을 가리키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인 주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마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상전보다 종이 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일은 너도 해야 된다. 상전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종이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상전이 빗자루 들고 여러분들 마당을 쓸고 있는데 종이 양반이 마당을 쓰네.
해가 오늘은 해가 서에서 동쪽으로 뜰란가 보네. 여러분들 그렇게 뒷짐지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 마당을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으면 종은 응당 그 주인의 빗자루를 받들어서 본인이 그 주인이 했던 모습을 똑같이 그 마당을 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더란 겁니다. 따라서 종들은 상전이신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시키신 발 씻김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절대 상전보다 클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상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그러면 어디로 무엇을 하도록 여러분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발 씻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나를 쫓아서 발 씻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발 씻기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그것을 규명을 해야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이 발 씻기는 삶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너희들 뭐 하라라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서 너희가 그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래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너희가 세상에 가서 바로 증인. 여러분들 그 증인은 어떤 것을 증인이라 하죠? 바로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 사건을 확실하게 목격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지도 않느냐고 안 봤어. 그런데 엉터리로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자기가 마치 본 것처럼 여러분들 꾸며내는 것을 무슨 죄라고 해요? 위증죄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위증죄에 걸리면 여러분들 무엇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증인은 사건 현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희들은 무엇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봤으니까 그 증인의 삶을 살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들한테 여러분들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그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내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뭘 봤어요? 뭘 봤냔 말이에요. 지금. 아이 본문 13절이 오늘 뭐예요? 뭐가 나왔어? 그래요. 그 발 씻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발 씻기는 삶을 너희들의 삶으로 살아낼므로 말미암아 내가 본 것이 이거다라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 그러니 쉽겠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발 씻기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는데 그걸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나를 받고 이 삶이 바로 그 삶이야 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삶은 결코 우리들에게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십자가의 삶, 발 씻김의 삶에서 배태되는 열매는 여러분들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발 씻기는 삶의 초점에 맞추어서 제가 쭉 설명해 가겠습니다.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고 발을 씻기는 삶의 증인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함, 즉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들 거두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발 씻기는 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여러분들 무엇한 자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무엇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복을 받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는 발 씻기는 삶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거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발 씻기는 삶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발 씻기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조금 더 수면 위에 구체적으로 떴죠? 안 떴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멍해가지고 왜?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미리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발 씻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비유의 설교를 여러분들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행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부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의가 죽어야 하더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자가 여러분들 뭐 한 자예요? 그걸 한 자가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한 자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내 형제를 향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나의 의견, 나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전부 다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언약으로서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위증한 자예요. 나는 거짓된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하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더란 거예요. 네가 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사하지 아니한 죄가 무엇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조건 사랑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만약에 홀이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가 지키지 아니한 그 법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부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잘난,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응당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냔 말이에요. 내 의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더란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말씀 하나 뜻도 모르냐고. 우리는 오히려 그를 지탄해요.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언약과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돼요? 그들이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하더란 거예요? 교회의 세워짐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교회를 내 형제를 세우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부서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조금 성경의 말씀이 틀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봤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설교의 말씀, 그것을 내 형제에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살아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와 같은 삶을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나보다 내가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독살스럽게 한다니까요. 독을 품어서 그에게 뱉어요. 코브라가 여러분들 그 독을 어떻게 품은 줄 아세요? 물어서 코브라는 여러분들 그 독을 물어서 여러분들 그 독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독을 품어요. 이빨에서 쭉 싼다니까요. 분무기로 이렇게 쭉 싸듯이 그 독을 상대를 향해서 쭉 싸요. 그러면 그 독이 눈에 들어가거나 입에 들어가면 그곳으로 인하여서 마비 증세를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끔 되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죽어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단 내 던지라는 말이 왜? 우리는 그렇게 뱀의 혀와 뱀의 독을 가지고 내 형제를 내 의로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의로 내 형제의 그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내 형제를 향하여서 그렇게 독을 함부로 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독을 그 형제에게 죽으라라고 여러분들 뱉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즉 성도들은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내지는 곳은 이 죄로 물든 세상이더란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다라는 말씀은 상전이 산 삶을 종이 마다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발 씻김은 다름 아닌 무엇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더란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발 씻음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증인의 삶이며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더라? 바로 발 씻기는 삶이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나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자요? 그와 같은 발 씻김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 못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왔었을 때 그에게 응당 발 씻을 물을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필연이더란 거예요. 그게 그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의 일이란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서 나의 그 물과 피로 그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열차 구원열차 알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는 구원열차 타고 어디 간다고요?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세전의 그 택한 백성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무슨 열차를 타요? 구원의 열차를 탄다니까요. 그 구원의 열차를 탄 자는 여러분들 중도에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차 한 번 정도는 다 타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차 타고 가는데 아니 나 여기서 내리면 집에 곧만 가는데 기차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기차가 씁니까? 안 쓰더란 거예요. 그 기차는 자기가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까지 가야지만이 그 기차는 멈춰요. 우리는 중도에 하차할 수가 없습니다. 하차할 수 없는 인생이면 여러분들 무엇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왜? 중도에 하차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기차에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못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묵묵히 힘들어도 그걸 내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끔 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차라리 무엇하면 돼요? 하나님 아니요가 아니라 하나님 능히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게 권능을 허락하셨으니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내가 능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응당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점잠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시키면 아니요 내가 무슨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의 자격을 보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세우기 위함.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의뢰 점잠 빼면서 아이고 내가 감히 무슨 저 못해요. 아유 저 그거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교만의 옷이 더 벗겨져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거부한 사람은 안 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부서져야 하니까. 그 부서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른 거 시킨 적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배에 그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켰어요. 근데 정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아름다워진 줄 아세요? 우리 오동열 집사 처음에는 그 기도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너무 잘해. 짧지만
짧고 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예배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짧고 굵지만 그 안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건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하여서 그 세워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 가서 기초훈련도 받지 않았던 사람한테 느닷없이 총 주고 너 저기 있는 관역 맞춰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관역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광주에선 특히 5.18이 있었죠? 5.18 때 여러분들 공수부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그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한 번도 총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오발 사고로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알고 계세요? 5.18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총기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지 바로 내 편을 죽이지 않냐고 적군을 죽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 훈련을 군대에서 받는 거예요. 그 기초 훈련을 받고 그 총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실탄을 어떻게 장착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사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지 나도 지키고 내 편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부서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자, 먼저 그 삶이 과연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비롯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겠어요. 정말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이제 머리로는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 밖으로 행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 행해짐이 과연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비롯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보잔 말이에요. 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살아라. 나를 쫓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발휘하여 정말 살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잔 말이에요. 혹자들이 가르치기를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히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연실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열심으로 과연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가능했다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씻김의 삶,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안 나오냔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전라도 말로 동굴뱅이 좀 치세요. 동굴뱅이. 네. 네? 자, 동그라미 치셨죠? 거기다가 동굴뱅이를 치신 사람은 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냄새를 나타내는 것도 누구다라는 거예요? 이 냄새를 나타내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냄새는 우리에게서 나게 되어 있는데 그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이가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명확해요. 왜? 거기에는 수동태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는 내가 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능동태라 하고,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을 가리켰을 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가더란 거예요. 그 일을 하게끔 시키더란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여러분들 그 앞에 전제된 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거. 그 냄새, 향기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 냄새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향기는 나한테서 나잖아요. 향기는. 그렇죠. 하나님이 형체도 없고 모형도 없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가 나냔 말이에요. 무슨 냄새가 나요. 하나님 냄새 맡아봤어요? 안 맡아봤죠. 그 하나님의 냄새가 뭐 샤넬 넘버 5입니까? 예? 그러면 그 하나님 냄새가 시궁창 냄새예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근데 그 냄새, 그 향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향기로 내가 만들어져 가더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뚝딱하고 샤넬 넘버 5가 생긴 게 아니라 그 꽃에 있는 추출물을 가져다가 그 향을 만들었더니 명품 향수가 된 거예요. 한 번에 그게 명품의 향수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무엇하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시궁창 냄새 나는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더란 거예요? 어떤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더란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더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 살곁에서 그 살 냄새가 나요. 근데 죽어있는 시체는 여러분들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죽어있는 그 시체는 시궁창보다도 더 썩은 내가 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겨울에 차라리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덜 부패해. 그런데 한여름에 돌아가면 쉽게 시체가 부패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많은 사람들이 귀 막고 코 막고 막을 수 있는 데는 구멍은 다 막아요. 솜으로 해서 꾹꾹 집어넣어서 다 막아요. 그래도 흘러나와요. 근데 그 흘러나온 엑기스가 제 바지에 묻었는데 아무리 빨아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버렸어요. 그 바지를. 도저히 입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세제를 담가놓고 어떤 것을 갖다가 해도 여러분들 그 죽은 자의 냄새는 안 가신단 말이에요. 안 가셔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들려준 것에만 여러분들 그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구역질 나는 냄새인지 몰라요. 그 냄새가 어떤 세제를 가져다가 부어도 여러분들 그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일부러 다른 옷에 묻을까봐 손으로 빨았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빨았는데도 안 없어져요. 그 독한 세제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넣어서 비볐는데 안 없어진다니까요. 향수를 뿌려봤는데 그 사망의 냄새를 그 향수가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더란 거예요? 우리를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버리니까 이제 그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산자에게서 나는 그 생명의 냄새가 나더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해요? 냄새로, 향기로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16절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뭐 부연 설명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는 우리가
발향체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심어줘 버려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 그 향은 도대체 어떤 향이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바울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그 형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묘사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얘기합니다. 냄새는 모양과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과 냄새는 다른 것입니다. 모양은 형태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냄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못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더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모양이 아닌 추상적 개념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 암시하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욕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의 냄새를 맡으면 그것을 생명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우리는 뭐 했어요? 다 완성되어 있는 자지만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죽음의 냄새, 그 더러움의 냄새, 그 썩어짐의 냄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처절하게 그것을 뭐예요? 그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내가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난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얼마나 감사인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걸어가면서 내 안에 그 썩어짐의 냄새를 내 스스로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썩어짐의 냄새를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으니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하더란 거예요? 너무 가벼이 여기며 살아왔더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때까지 정말 나의 의지, 나의 자유의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넙죽 엎드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솔하게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풍겨져 나오는 그 썩어짐의 냄새는 사라지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게 되고 그 냄새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영혼이 그 냄새로 생명을 인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발 씻기는 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더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